예수 나를 사랑하셔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희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비브눕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빔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수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길 바라고 이에 대한 응답함이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던 것을 보고는 그를 등불로 묘사하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등불은 다윗이었지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말해지는 등불은 여러분이거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누군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듯이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 앞에 그 누군가도 등불인 겁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등불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거창하죠? 부담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등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의 등불입니다. 이것도 좀 부담됩니까? 그러면 가정은 또 어떨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의 등불입니다.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죠? 내가 가정의 등불일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은 그 어느 특정인의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등불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나는 등불이 될 수 없습니다. 해도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등불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 어딘가 혹은 그 누군가를 비추는 등불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어딘가의 누군가의 등불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있어서 그 누군가, 그 어딘가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또 내게 또 그 어떤 등불 같은 존재가 있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평안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등불이 계속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불은 곧잘 위기에 처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 말씀을 나눌 겁니다.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다윗의 추종자들이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을 그대로 빌려와 우리에게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등불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등불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그 전쟁 중에 거인족의 그 이스 비브노비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차고 다윗과 싸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싸움에서 밀려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제 몰리게 됩니다. 만일 이때 아비새가 다윗을 돕지 않았다면 그는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마터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다윗이 누군데 이렇게 쉽게 위기에 빠진단 말입니까? 그가 용사 중에 용사가 아닙니까?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그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적을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쉽게 위기에 빠졌다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는 15절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보니 다윗이 그때 피곤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이 피곤하다라는 말은 약해져 기운이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이 다 빠져 탈진한 듯한 그 상태인 겁니다. 그가 이렇게 탈진하고 그리고 약해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스 비브노스를 만나 싸우게 된 겁니다. 그가 약한 상태에서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표현도 여러분 이상합니다. 다윗이 누군데 그렇게 쉽게 약한 상태에 빠져든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약해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적장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아주 피곤함을 깊이 있게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그가 과거에 사울에게 쫓길 때, 그 부하들에게 쫓길 때, 사울과 그 부하들이 벌떼처럼 그 다윗을 찾아 헤맬 때, 그는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이곳저곳을 헤매게 되었지만, 그때도 이렇게 힘을 잃지는 않았었습니다. 또 반역이 일어서 그 자신들의 그 백성들,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 할 때도 그가 이렇게 힘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되게 다윗이 피곤합니다. 약해 있습니다.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니 그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수입니다. 이 적수 있는데 적수 중에도 강적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체계가 다릅니다. 그들은 철기 무기고 그때 이스라엘은 나무떼기 들고 싸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대적이 이스라엘을 번번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여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블레셋을 이제 동등하게 이제 대적하며 상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치러 왔습니다. 여기는 다시란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다시. 예전에도 치러 왔는데 또 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두 번 치러 온 게 아니라 여러 번 치러 왔고 다시 치러 왔고 다시 치러 왔다는 말은 앞으로도 또 다시 치러 올 것이란 그런 말입니다. 다시. 이 대목에서 다윗이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물리쳐도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대적을 만난 겁니다. 그 연속해 공격해 들어오는 그 대적을 만나면서 그가 피곤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가 자신의 약함을 이제 인식하게 된 겁니다. 또 그때는 2번 연속이나 반란을 겪은 뒤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또 불량배가 나타나 세바가 나타나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어이없게도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그 불량배를 따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위기였지만 다윗은 참 그때 능력으로 그 반역을 잘 이겨냈습니다. 반역은 진압되었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일, 그 참으로 드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2번의 그 반역도 잘 진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란을 겪으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 리더십에는 큰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듯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렸고 혹은 죽어갔고 그러면서 민심이 흉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다윗이 안팎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그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어디 평안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그 모든 곳에서 그를 대적해 옵니다. 근데 더 거기다가 이제 블레셋도 또 그를 대적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약하게 한 겁니다. 그가 지금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그 영웅인데 그렇게 대단했던 그 영웅도 그 연속되는 그 총체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등불이 위태롭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선 그 옛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대단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때 상대한 그 이스비브노스는 300세겔 되는 무게의 창을 들고 왔지만 과거의 골리앗은 창 날만 600세겔 되는 창을 들고 다윗을 대적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과거의 골리앗과는 상대가 될 수 없는 그 약체인 그 그가 거인이라 하지만 골리앗과 비교해서는 그런 그 사이즈, 그 크기, 그 힘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약체였는데 그 이스비브노스를 만나면서도 고전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옛날의 다윗이 아닌 겁니다. 소년의 다윗이 아니고 그리고 그 온갖 위기를 이겨냈던 그런 힘 있는 그 장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피곤함, 약함이 문제입니다. 이 약함은 인생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그 위기는 등불이 꺼질 만한 위기입니다. 그때 자칫 잘못하였다간 등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한 정점 그 어느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 때문에 위기에 빠지고 등불이 꺼질 듯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때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대단했던 사람,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의 영웅이었던 다윗, 백전백승했던 다윗도 지금 등불이 꺼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 어느 때에는 피곤하고 약하여 우리의 등불이 꺼질 듯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상대하고 세파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우리가 그만 지쳐서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비교해서 상대도 안 될 만한 약체들이 계속 상대하는데도 좀처럼 그를 이기지 못하고 번번이 넘어져서 패할 때 우리는 등불이 꺼질 듯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대적은 여전히 강한지 어쩌면 그렇게 점점 더 강하게 나를 상대하는지 등불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너가 위기이지만, 그래서 위태롭지만 너의 등불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등불이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겐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 등불이 여러분 자신이든 그 어느 누구이든 꺼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삶이 남아 있습니다. 누려야 할 기쁨도 있습니다. 아직 수행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등불을 살피십시오. 그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등불을 살피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 등불이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위태롭지만 여전히 등불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보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등불은 꺼질 수 있다. 너희도 꺼질 수 있어. 언젠가는 꺼지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등불되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피곤함이, 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때론 삼키려 하고 그것이 우리의 등불을 끌 수도 있겠지만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강하여지고 여전히 등불이 등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등불을 잘 살피십시오. 이해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살피십시오. 등불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등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꺼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작은 불씨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등불을 되살리실 겁니다. 활활 타오르십시오. 세상을 비추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환히 비추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등불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돼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귀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돕는 자입니다. 이건 꺼질 수 있는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돕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쉬운 말인데요. 이 돕는 일이 너무나 어렵죠. 자, 그때 거인 이스 비분 없이 다윗을 칠 때, 그래서 다윗의 목숨이 위태로워 그 등불이 하마터면 꺼질 뻔했을 때 돕는 이가 있었습니다. 자, 16절부터 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비분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을 도와 그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한 사람, 그가 바로 아비새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계속 읽고 있어서 이 아비새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 제법 익숙합니다. 그는 요압의 동생으로 그도 역시 다윗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따랐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땐 피난 행렬에 함께하면서 다윗 측근에서 다윗을 보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는 다혈질적인 성향 때문에 번번이 다윗의 가는 길을 방해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무리를 빚곤 했습니다. 과거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피난 행렬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져대고 악담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대자 아비새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를 죽은 개라고 막 욕하면서 당장 가서 그의 목을 베게 해달라고 흥분하였었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그 모든 저주를 감수하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그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그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비새의 흥분된 말과 행동은 다윗의 그 평정심을 흐트러뜨리고, 그래서 다윗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한 번이 아니었고 연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후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해서 이제 왕궁으로 재입성할 때 그때도 아비새는 영접하러 나온 그 시므이를 죽여버려야 한다고 막 흥분하면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 일 역시 다윗이 그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 날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어서 다윗에게 곧바로 제지당하긴 했지만 아비새는 그로 인해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제 평을 얻게 되었고 그가 자주 흥분하고 그리고 그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행하는 그런 행동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번번이 거스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이제 사람들이 갖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자신의 왕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왕의 뜻도 거스리고 왕이 섬기는 하나님의 뜻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제 드러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아비새는 계속해 여전히 다윗의 군대를 이끄는 그런 장군이었고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다윗의 목숨을 구하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완벽한 자가 등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혈질이라도 성미가 좀 급하더라도 말귀를 좀 못 알아들어도 사리분별 못하더라도 인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지식이 뭐 부족하거나 지혜가 없어도 하다못해 신앙심이 좀 떨어져도 그가 얼마든지 결정적일 때 등불을 지켜내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그 일에는 뭐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인격도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 많은 것을 갖추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게 아주 유효하게 쓰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등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가 등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등불이 되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결점투성이인 아비새가 다윗을 지켜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가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을 구해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등불되게 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점투성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주의 일에 내가 과연 쓰임이나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결점투성이인 우리가 결정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등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등불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추종자들은 더 이상 그 자신들 그 이스라엘의 등불이 위태롭지 않도록 다윗이 직접 전쟁에 출정하는 것을 이제 중단해 달라고 이제 호소하였습니다. 17절 봅니다.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전쟁은 자신들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나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왕은 왕의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왕의 역할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은 이제 군사들, 장군들에게 맡기고 왕은 이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추종자들은 이것이 자신의 등불, 이스라엘 등불을 지키는 일을 판단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잃으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등불을 잃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하였고 이제 다윗은 이제 말년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다른 모습의 왕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을 밝힐 수 있는 이제 등불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런 아빗의 그리고 다윗의 추종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비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비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하고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 후사 사람 시브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에라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이들은 각기 자신의 자리에서 그 맡겨진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등불이 꺼지도록 않게 하고 있습니다. 시브게라는 사람은 거인족의 아들 그 삽을 죽였고, 에라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고, 요나단은 손가락 발가락이 6개를 가진 그 거인족의 소생을 죽였습니다. 이들 셋은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일을 그들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맡겨진 소임대로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비새와 나란히 기록되어 말해지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넘겨졌더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등불을 끄러 전쟁하러 왔습니다. 그때 이 네 사람을 상대한 그 네 사람,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 다시 말해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시브게, 에라난, 요나단, 그리고 앞에서 말해진 아비새입니다. 이 네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한 그런 주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도 기록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서에 기록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대적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뿐 아니라 우리를 돕는 이들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돕고 있습니다. 중보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완벽하진 않아도 내 등불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하지만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이 나를 돕게 되는 겁니다. 이 도움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받아야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 등불입니다. 또 돕는 사람입니다. 등불을 있게 돕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돕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돕는 이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꺼질 수 있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들은 얼마든지 등불로 존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또 등불이 꺼지지 않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돕는 이들이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절실하고 이 세상의 절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돕는 이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등불에 대한 이해를 하라 그랬어요. 등불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등불이 등불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등불입니다. 이 세상의 등불이고 교회의 등불이고 사회의 등불이고 그 어떤 곳의 등불이고 가정의 등불이고 어떨 땐 여러분 스스로의 등불이기도 한 겁니다.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피고 하나님의 뜻에서 잘 관리하고 그 등불이 등불일 수 있도록 온전히 드러내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은 돕는 이들이 되어 주십시오. 등불이 등불일 수 있도록, 등불이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타오르는 등불이 여전히 등불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등불되어 이 험한 세상을 비추고 또 우리들의 사역을 비추고 교회를 비추고 우리 또 상한 심령들을 비추고 그 하나님의 뜻을 비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남성교회를 축복합니다.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등불일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등불이 돼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